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31일 새벽에 제가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에 대해서는 제1권하고 보통 시편이 거의 다 제목들이 있는 시편들인데 아니면 저자가 누구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이 저자가 없는 시편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아마 구전으로 내려오던 노래 가운데서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배열을 할 때 그냥 아무데나 있는 대로 그냥 끄집어 와서 배열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시가 곳곳에 1권, 2권, 3권, 4권, 5권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 소극적으로 좀 부정적 의미로서 쓰여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다 점진적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가고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그 죄에 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두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꼬임을 받았던 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거기까지 보고 야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돌아서면 될 텐데 자꾸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 욕심이 잉태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2절은 우리에게 이런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해 가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비워놓고 있으면 먼지가 쌓이든 뭐가 쌓이든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이 탕자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거, 아니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내가 돈을 좀 들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술 먹고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잘 살았더라면, 사업 좀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단식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을 여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사라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또 성경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쓰기를 즐거워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부흥 사경회 한다 해가지고, 기억이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인데, 시골에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들 그 당시 아마 시골 교회, 그 교회 교인들 다 해봐야 한 20-30명 될까 한데, 그 목사님 오셨다 해서 끝까지는 참석 못하고 한 번은 이제 가서 부흥회를 가보자 하고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저녁에 이제 한 7시쯤 이렇게 부흥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참 이분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해요. 근데 제가 한참을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보살길이에요. 여러분, 보리쌀을 끓여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 집에 먼저 가십시오 이래요. 시간이 여러분 몇 시가 된지 압니까?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5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 속에 1시간쯤 설교 들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제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지금도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이같이 저녁 7시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의자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시골 교회에 사는데, 저녁 7시에 시작됐는데 새벽 5시까지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아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전부 인스턴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딱 어디 가면 요 순서에는 목사님 설교는 15분 해야 됩니다. 탁탁탁탁 정해놓고 그 타임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는 12시에 끝난다. 이런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라기보다는 그냥 예배가 딱 한 형식 속에 들어와서 그 형식을 치르고 가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라. 읽기를 즐거워하고 쓰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정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여러분 사실은 영어를 아는 분들도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고신을 세워오는 귀한 일을 했던 분인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서재라고 해서 옛날에 무슨 서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방에서 성경을 했는데, 이분은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전부 다를 조직을 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1장에서 몇 장까지 우리 옛날 문단 나누기 하듯이 그렇게 다 손으로 서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가 사모님이 여보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때까지 시간이 벌써 그래 됐나.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필사하고 할 때에 과연 내 입에 그것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얘기만 목사 네가 설교 제대로 해봐라. 얼마나 달겠냐. 설교를 제대로 못하니까 안 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죄도 지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부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맞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맛을 한 번이라도 좀 맛보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만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 볼까 저 사람한테 들어가 볼까 하고 찾아다니니까 자기가 들어갈 집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가 하고 한번 찾아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고 비었는지라 이래 돼 있어요.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 들어가면 다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다른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지난번보다 더 악하여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쫓기를 거부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내 속에 무언가를 채워가야 합니다. 내 속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속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하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절에 가면 늘 뭐합니까? 절에 가면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이 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뉴에이지 운동도 하는 사람들도 하고 여러 가지 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다 하면 명상을 해라. 명상이 여러분 뭐냐면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하물며 네 생각조차 버리라. 그래서 마음을 뭐 하라고요? 비워라. 이게 여러분
명상 훈련하는 데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좀 건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데는 도움은 돼요. 근데 여러분 명상 훈련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체로 명상 훈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귀신 들리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놓으니까 아이고 이 집이 깨끗하고 살기 좋네 이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명상을 얘기하는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면 뭐가 된다? 불타가 된다.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라. 무엇을 채워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상은 속에 자꾸 비우는, 머리에 생각도 비우고 온갖 걱정과 잡념도 다 비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과 염려에 깊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머리 질끈 묶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 이 단어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간다. 그것을 기억해요. 자,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암송해 두고 기억해 두고 있는 말씀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 그 말씀 기억하면 어떻게 되면 기도가 절로 하게 돼요. 뭐 기도 내용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말씀을 자꾸 기억하다 보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아이고 주님 제가 이 환난 앞에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담대해져야 돼요. 환경은 도무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채워지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종일 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는 것이 묵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암송한다, 다시 되새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거든. 요즘은 참 좋은 시절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새벽기도도 지금 방송실에서는 다 녹화를 해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이런 형편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나 하시던데 다시 찾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목사님이 송구영실 예배 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때 내가 좀 감동이 되긴 되는데 지금 도대체 뭘 감동했는지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했는데 이 말을 개역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일어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와서 베레아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었던 설교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그 성경 본문 다시 읽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꼭 설교를 다시 안 들어봐도요, 아마 송구영실 예배 때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여러분 기억하면 그게 사무엘상 7장이지 하고 그 7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 구절 구절에 제가 해석에 들어갔던 얘기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또 그들은 집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다시 살폈다 한다고 해서 신학자처럼 그렇게 살폈다 그 말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인용을 하는데 어제 설교할 때 그 이사야서는 몇 장이라더냐, 이사야서 그 43장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다면 분명 그것은 순간적인 행복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어 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보고서를 지금 들고 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보고를 보니까 13명이 성경을 1독 이상 했습니다 하고 전체 합계를 하니까 62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하는 분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보고를 안 하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2019년도에는 제가 이 성경 통독 보고도 제대로 좀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최소한 우리가 직분자들이고 집사들이고 되면 1년에 성경 1독 정도는 해 나가야 되고, 저는 우리 교역자들 보고 늘 그럽니다. 최소한 2달에 성경을 1독 해라. 제가 제 경험이에요. 제가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할 때 13독을, 저 그래 20독 이래 못했어요. 한 해 동안 13독. 늘 해마다 거의 성경 10독 정도를 했는데 13독을 할 때 그때 제가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줄을 요리 치놓잖아요. 줄을 쳐놨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어제 읽었는데 왜 내가 줄을 안 쳐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줄을 여기 쳐놓았으니까 또 계속 이제 읽어가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어제 읽었지? 여러분, 1년에 한 달에 한 1독 정도씩 하니까 성경이 어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이 뭔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읽어가는데 2편 내용이 생각이 나고 2편을 읽어가는데 이미 3편 내용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저 50장까지 벌써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우리 구역 보고할 때 우리 구역에서는 성경 통독을 이번 주에는 누가 일독했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그것도 여러분 좀 나중에는 상도 주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구역에 성경 통독 제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좀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래 머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로 살아가겠습니다. 설교 듣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야긴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바는 자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그것만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식, 세상의 그 무엇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갈 때마다 하나님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능력들을 주님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19년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재청취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 제가 곁길로 갈 때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내 가치관의 표준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년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아버지 혹시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악인의 꾀에 빠져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지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비추는 광명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또 내 가치관의 표준이 되고 내 인생의 표준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금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맡은 직분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가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 이번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걱정과 근심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여 다른 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부서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주님이여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조여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여 지혜롭게 해결해가며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마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여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여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주님이여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3대 신앙 개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3대 신앙 개성 운동이 잘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여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응답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 정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성 간수의 역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도록 모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 전반에서 지금 부정과 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이념적 갈등과 사상적 갈등과 아버지 지역 갈등과 학연 갈등과 이런 갈등 속에 주님이여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상적으로 주님이여 어지럽게 만들고 사상적으로 더럽히려고 만드는 모든 악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하고 엄난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약하고 엄난한 사상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이 배후에는 악한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사탄의 영역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 전반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가지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공무원들이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더 공정해지게 하시고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부정과 배아, 아버지의 모든 죄악들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상가 스스로 조심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에 청년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다시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다, 물질적인 문제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님이여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정결해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해지게 하시고, 다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주님의 몰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적인 풍요만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며, 복음의 일이라며,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들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영광교회가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두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이기는 화려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는 생명 살리는 그 교회라고,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라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라고, 이 아름다운 명성을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의 부흥 성장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교육기관들이 주님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주님의 주일학생들이,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날마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적 소명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고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길러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또 주님의 부흥 성장하여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해 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쌓여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이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회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성도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님의 관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말씀 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배레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지